만약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받을 텐데 마음의 띠를 단단히 동여 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감출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평생 어둡게 살아요. 평생 어둡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여시고, 옆에서도 누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행동을 보이면 좀 거들어 주세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감출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누군가를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감출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나는 하나님 나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기회를 매 해마다 가졌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초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분이 기도 헌칠하시고 푸른 눈동자를 소유하셨고 영당 없는 미국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겐 영어로 상대해야 될 사람입니다. 부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3번씩이나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잠시 동안 멈칫거리는데 이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그냥 뻥 터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이분이 한국에 사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한국에서 출생을 했고 한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짜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후에 뚜렷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 경신교회 김 목사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강조할까? 주일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이번은 주일 예배가 상식이 됐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주일 예배를 주말마다 잘 준비하면서 교회당 이곳저곳을 말끔하게 단장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연습을 해요. 이분은 삶 속에서요, 콧노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감출 수 없는 행복으로 묻어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머리를 극적이시면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러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쉽게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속적으로 행복으로, 지속적인 행복으로 증명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가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입장이 곤란할지 모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 2초만 쳐다보세요. 2초만.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왜 찬양할 땐 그렇게 심각하더니 옆 사람을 2초 동안 바라보라니 그렇게 미소가 밝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끊임없이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을 보장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못 이해하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고 드디어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주일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죠. 살아가는 가족들아,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증명해야 되는 복된 주일이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잘 사는 시대예요. 돈으로 행복의 가치를 운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답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현실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학자요 종교개혁 완성자를 일컫는 존 칼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도대체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요즘은 이미지 시대라니까요. 이미지 시대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저는 정말 어두운 분들 많이 밝게 해준데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지 시대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 예배당 들어오게 될 때 주차 요원들, 새가족국 부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묻어나오는 감출 수 없는 행복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증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무,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첫 번째 증거는 뭘까요? 놀랍게도 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준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153 기도 카드도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신실한 출석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아마 정말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정도가 될 겁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과연 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모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수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신교회처럼 예배센터도 잘 갖춰져 있고 매 예배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인도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붕만 있고 기둥 162개만 세워졌던 성전의 한쪽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 이곳에서 정기적인 예배 장소가 됐고요.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요, 솔로몬 행각에는요 이방인들을 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초대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예배 출석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증거해 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경신교회 예배센터에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게 고민을 안겨줄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분인지. 세상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죄송스러워요. 여러분이 좀 현실적인 감각을 좀 가지시라고.
그냥 근거 없이 평가질을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안겨주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어느 곳에 가서 증명할 것인가를 계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초대교회들, 중요한 내용은요, 저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경신교회 설립부터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해석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설립부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경신교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좀 마음속에요, 사람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오시면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오시면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자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에 놓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증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경신교회는 매주 토요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전 세대가 주일 성소하게 하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주일 예배를 방해합니다. 토요일 되면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로 주일 예배가 더욱더 흥왕해지고 주일 예배를 향한 전 세대가 주일 성수하게 되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공약을 많이 받는지 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했던 두 번째 증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는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을 때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은 초대받은 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게 야단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사단이 알아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데리고 나왔더니 모두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움 속에 산다는 그 증거가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면 부패한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서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괴로움을 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 증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이분은 주일날 결석할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분의 믿음이라면 불현듯 결석을 하세요. 제가 더 궁금해서 가족이 누가 아팠는지 전화로 물었더니 자기 친정어머니가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 손이 없으니까 이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미신적인 이런 요소를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 속에서 삽니다. 친정어머니가 누구냐 물었더니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생명을 다해 지키고 보존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이 삽니다. 그래야 강주 시민이 삽니다. 그래야 광주 시민이 삶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교회는 여러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으면요 3300 비전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장기 결석사들이 출석하면 3300 비전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만 하면 3300 비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규모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이번 11월 17일 블레싱 광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대요. 담임 목사를 보니까 누구든지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이날은 결석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누구든지 초대해 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우리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합시다. 이 좋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초대할 것입니까?